혼자 걷는 길은 힘들고 외로워도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힘이 납니다. 초보 신앙인들의 손을 마주잡고 안내해주는 시간, 내일은 나도 신자. 네, 이 시간에는 새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또 예비신자들의 궁금증도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예비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여름을 기다리면서 또 머리를 자르고 오늘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훤할 텐데 지붕 계량을 아주 시원스럽게 했습니다. 오늘 신부님 덕분에 스튜디오가 환해졌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빵톡 어플로 윤철 베드로님도 신부님 오는 날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셨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페이스북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오네요. 또 유튜브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열려 있습니다. 내일은 나도 신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편수민 PD가 오늘은 어떤 본당의 예비 신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만나볼 예비 신자분들은 연양동 본당 예비 신자분들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 연양동 성당 예비신자 김영아입니다. 저는 연양동 예비신자 정숙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천주교 신자가 될 생각은 처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참 기쁘고 행복한 일로 하느님을 찾아뵐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안 좋은 일로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불현듯 하느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다니시는 지인분께 연락을 드려 주저없이 찾아온 곳이 연양동 성당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성당을 다니시면서 항상 하시던 말씀 중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같이 세례를 받고 다 같이 미사를 드리는 게 제일 큰 소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매번 지금 다니는 연양동 성당을 지나치게 되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큰 용기를 내어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를 제일 이끌어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성당을 다니게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 다 지금 세례 다 받고, 이제 저만 세례 받으면, 이제 온 가족이 다 세례 받고 성당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본당 미사뿐만 아니라 교리 교육이 그동안 중단이 된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다행히 지금은 생활 속 방역 지침 속에서 재개가 됐지만 교리가 중단되는 동안 본당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좀 해주시던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모두들 다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리 선생님께서 가정과 직장에서 신앙심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이제 성경 구절과 함께 사진을 덧붙여서 하루에 2-3번씩 카톡으로 전송을 해주셨고요. 또 저희 대구님께서 또 제가 교리 수업 받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카톨릭 방송을 통하여 이제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희 신부님께서는 오카리나로 성가를 직접 연주해 주시면서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거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정말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성당 다니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네, 성당 다니게 된 이후로 제일 좋았던 점이 첫 번째는 저희 부모님과 웃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리 수업을 받고 미사를 드리게 되면서 가장 특별하고 행복한 나만의 시간이 생겼다는 점이 지금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미사 참여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데요.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하느님께 기뻤던 일은 감사드리고 또 기도로서 하느님을 만나뵐 수 있어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어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달 말에 세례식이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세례를 앞둔 기분 어떠세요? 작년 7월에 교리 공부를 시작해서 원래는 올해 3월 31일에 세례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5월 30일에 세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한 2달 정도 미뤄지긴 했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또 교리 공부를 도와주신 우리 모니카 선생님께도 너무 고맙고 감사드린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세례 받을 생각을 하면 너무 긴장이 돼요. 너무 긴장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하고 또 떨리는 마음도 크지만 기다렸던 시간만큼 더 큰 의미가 있어서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례명을 정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세례명으로 마음속에 좀 두셨을까요? 엘리사벳이라는 세례명으로 정하였고요. 세례명 정하면서 정말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같이 골라주셔가지고 이걸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세례명 중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딱 이름을 읽어보시더니 이게 제일 너랑 어울릴 것 같다고, 왠지 너한테 제일 어울릴만한 이름이고 너한테 축복이 내려질 것 같다고 하시면서 골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바로 정하게 되었어요. 우리 자매님 네. 이름은 마음에 드세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축일에 맞는 분을 찾다 보니까는 이사벨라로 하게 됐거든요. 성당에 다니시는 신자분들 보니까 이사벨라라는 세례명은 많이 없더라고요. 신앙인으로서 제 새 이름을 얻는데 저만의 이름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사벨라라는 세례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 이어나가고 싶으세요? 네, 아직은 예비신자라 많이 부족하지만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사랑할 줄 알며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미처 주위에 묻지 못했던 가톨릭 신앙적 궁금증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인호가 새겨진다고 하는데 인호가 뭔가요? 5월 31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고 들었어요.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지금은 제일 궁금하네요. 그래요. 30일 토요일에 세례를 받으시고 또 31일에는 이제 예비 신자가 아닌 새 신자로서 또 미사에 참여하실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미사에 새 신자로 참여하는 그 날이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충분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영 신부님,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연양동 본당 화이팅! 내일은 나도 신자, 오늘은 연향동 분당의 예비신자들인 김영아, 정숙녀 자매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어요. 정환섭 율리아누님, 신부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신부님의 지혜와 열정을 응원합니다. 댓글 주셨고요. 그리고 윤철 베드로님 보이는 라디오로 보셨나 봐요. 순천 연향동 사진인가 봅니다. 멋지게 꾸며진 것 같습니다. 하셨고 요한 1호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인사 남기셨어요. 자, 저희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5005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CPBC빵 빵톡창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들 방송 중에 많이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의 이야기들 기다리면서 먼저 김영아 자매님의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매님께서요, 신부님, 인호에 관련된 그런 궁금증 주셨네요. 인호, 먼저 살펴볼까요? 예, 느끼시겠지만 한자 말입니다. 도장 인자에 부르짖을 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고유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장 혹은 이제 인장 이것하고 이제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나 또는 관직의 이름을 나무나 뼈나 뭐 뿌리나 고무 등에 새겨서 문서에 찍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또 흔적, 서로의 약속, 누구의 소유를 뚜렷이 드러내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네. 같은 의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에 참여를 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어떤 신앙 행위에 참여한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소유로 삼는 영적인 표지를 우리 안에 새겨주신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 표현을 인호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호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7가지 성사 중에서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3가지 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진 인호라고 하는 것은 되풀이되지 않을 뿐더러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성사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3가지 성사, 방금 말씀드린 네. 것처럼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 이게 이제 인호를 새겨주는 성사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성사는 일생에 한 번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남은 4가지 성사가 있죠.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라고 하는 것은 인호를 새겨주는 성사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 성사의 표징이 드러내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성사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이 4가지 성사는 여러 번 반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호를 받는 3가지 성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세례성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사잖아요. 네. 네. 이제 설령 신자가 어떤 죄악에 빠져서 하느님을 외면하고 하느님 자녀라고 하는 품위를 망각을 하고 신자로서의 어떤 품위에 손상을 입혔더라도 세례 때 받은 인호는 결코 지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품위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견진성사라고 하는 건 역시 세례성사의 은총을 증가시키고 심화시키는 성사인데요. 바오로 사도는 이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견진성사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속해 있고 또 성령으로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약속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자가 일상 안에서 설령 성령의 활동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견진 때 받은 인호는 지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과 선물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견진 성사 때도 인호가 새겨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품 성사인데요. 성품 성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제 직무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특별한 은총으로 사제가 되게 하는 성사잖아요. 네. 이 특별한 은총 역시 2번 다시 받을 수 없고 또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한 이유로 혹시 사제의 직무가 면제되거나 또 활동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한 번 사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평신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한 번 사제는 영원한 사제라고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품성사로 새겨진 인호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세례와 견진과 성품성사가 우리에게 새겨주는 이 인호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영적인 도장이자 표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정숙녀 자매님의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자매님이 오는 주일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지 질문하셨는데요. 신부님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성령 강림.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뭐 아실 것이고 강림 한자말로 내릴 강자에 임할 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례력에서는 부활 제7주간이 끝나는 날에 하느님의 성령께서 세상에 내려오셨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게 되는데요. 전례력으로는 이제 부활 시기가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날 그 미사 전례 독서에서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그 이제 말씀에 따르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하는 오순절에 성령이 불꽃 모양의 혀들로 나타나 갈라지면서 사도들 위에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표현의 능력으로 신기하게도 각기 다른 언어들로 유다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특히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3,000명 가량을 세례받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복음 선포의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축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릴 때 성령 강림 대축일의 그 배경이 된 축제가 있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축제인데요. 이 오순절은 본래 농경 생활을 하고 있던 가나안 정착민들이 봄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지냈던 추수감사절로 추정을 합니다. 이제 떠돌아다녔던 유목민이었던 유다인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유목 생활을 접고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나안 정착민들로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때는 가장 큰 축제였겠네요. 그렇죠. 이제 자기들도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유다인들이 이 밀 수확을 끝내고 지내던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주관절 혹은 수확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대에 오면서 이 주관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자말로 다섯 오자에 열흘 순, 마디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날에 지내는 축제, 이런 뜻이 되겠죠. 50일은 이제 율법서 말씀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요. 율법서에 따르면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일곱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헤아려 새로운 곡식 제물을 주님께 바쳐라.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거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50일을 헤아리는 기준이 되는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 이 규정인데요. 본래 이제 밀 수확을 시작한 날을 의미를 했지만 이제 후대에 와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단순히 농경 문화에서 생각했던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자기네 조상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파스카 축제하고 결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은 파스카 축제 50일 후에 지내는 축제가 되는 거죠.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유다 민족이 지내는 파스카 축제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 대축일로 재해석을 해서 지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주님 부활 대축일에서 7주간 52일을 헤아린 다음에 그 오순절의 의미를 그대로 교회의 시작과 선교 사명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로 재해석을 해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의미까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오는 주일인 성령 강림 대축일이 되면 본당에서 꼭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이 제비뽑기를 해서 성령의 은사 또 선물들을 뽑아보기도 하는데, 신부님, 성령의 선물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예. 본당마다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인호를 새기는 세 가지 성사, 세례, 견진,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견진 성사 때 사제는 신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전달하는 표징으로 두 손을 펴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수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바치느냐 하면 지혜와 통찰의 영, 의견과 용기의 영, 지식과 공경의 영,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영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사제가 하는 기도 중에 그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7가지가 나옵니다. 사제가 신자들을 위해서 청하는 이 7가지의 영을 성령의 7가지 은총의 선물, 그래서 이제 줄여서 성령 7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성령께서 신자 개개인의 신앙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7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신하게 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서 견진성사 때처럼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 이끄심, 보살피심을 희망하는 관습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7가지 선물 중에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서 하느님의 자녀다운 삶을 실천함으로써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또 세상에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신자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하는 이 성령의 선물 7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선물은 없는지, 뭐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선물로 치유나 뭐 신비한 언어를 이야기하기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신자분들에게는 성령 7은보다는 방금 예를 드신 것처럼 치유를 일으키는 혹은 어떤 신비한 언어를 말하는 이제 이 성령의 선물이 더 일상생활 중에 가깝게 느껴질지도 모르겠고 또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바라는 경우들이 더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무한한 거죠. 무한하신 하느님의 영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이니까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 없고 또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은사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성령의 선물, 곧 은사는 이제 몇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크게 구분하자면 2가지 은사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하는 은사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은사.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을 위한 은사, 공동의 유익을 위한 은사.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하는 은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의 7가지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은사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2장에서부터 14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만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그 은사 중에는 병을 고치는 은사, 예언을 하는 은사,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등등 성령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공동선을 위해서 따로따로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사가 많군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것을 더욱 많이 받도록 애쓰라고 하시고 또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고까지 바오로 사도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그 다양하고 큰 은사보다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뛰어난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정말요? 하십니다. 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해도 예언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3가지는 계속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언제나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다른 여러 가지 은사도 열심히 구할 수 있으면 구해라. 그러나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야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사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가톨릭 성가도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아, 그리고요, 신부님, 오는 주일은 청소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 청소년 주일 정말 중요할 텐데요, 요즘 같은 때에.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 세계 교회는 해마다 주님 성지주의를 성주간의 첫날이죠. 주님 성지주의를 사실은 세계 젊은이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청소년 주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도에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주님 성지주일에 청소년 주일을 지내는 것이 아니고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을 청소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청소년 주일이 성령 강림 대축이라고 함께 맞물리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이 청소년 주일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올해 세계 젊은이의 날을 맞아서 교황님이 발표하신 담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교황님은 이번 담화에서 신약 성경 루카복음서 7장의 말씀을 주제로 삼으셨습니다.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신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의 장례 행렬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고 이르심으로써 죽은 이를 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황님은 이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주위의 고통과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마주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우는 법을 알아서 같이 아파하고 또 가까이 다가가서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인 손길로 어루만짐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 세상에 만연해 있는 전자기기를 통한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순간의 재미에 빠져서 접속만 있을 뿐이지 소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일에만 관심을 두는 분이셨다면 과부의 아들은 죽음에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전자기기의 사용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고 가상세계 안에 고립돼서 웅크린 문화에서 젊은이들이 일어나라고 촉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황님이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긍정 에너지를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호소를 하시면서 걷고 있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지도 않지만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일어나라고 호소를 하시는 거죠. 꿈을 꾸고 위험을 감수하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투신하라라고 하는 것이 교황님의 담화에 담겨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호소입니다. 네, 세계 젊은이의 날을 맞아 교황님이 발표하신 담화의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연향동 분당의 정숙녀 자매님 그리고 김영화 자매님의 궁금증으로 함께 했는데요. 우리 연향동 분당의 자매님들도 이번 달 말에 있는 이 세례식까지 잘 받으셔서 이 엘리사벳 또 이사벨라라는 세례명으로 또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시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 신부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